오늘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찾아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못 찾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있냐고요. 물론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너무도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이죠.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더 많이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개가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우리 세대에는 읽어야만 하거든요. 다른 성경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더라도 뭐가 성경에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요한계시록은 어느 정도 복이 있냐? 읽는 자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또 듣는 자들도 복이 있대요. 원래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모든 성경 가운데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만은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읽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 읽냐 이거예요. 이 시대의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주 읽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만 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바울을 포함하여 당시의 초대교인들도 예수님이 자기 세대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분명히 바울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자기 세대에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확연하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 말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말을 누가 미리 해버린 거예요? 이단들이 미리 해버린 거예요. 해가지고 다른 사람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재산 의미 없으니까 그냥 다 갖다 내라. 그래야 천국의 상을 쌓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된 것이었죠. 그 양치기 소년이 늑대 왔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진짜 늑대가 왔는데 양을 다 물어가고 있는데도 동네 사람들은 늑대가 왔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단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뭐냐? 말세,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말세가 먼저 이단이 와서 초를 치고 가야 그 다음에 진짜 올 때는 사람들이 정신 안 차리고 그냥 마음대로 옛날에 2000년 전에도 오신다 그랬어. 그런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나도 끝도 없을 거야. 그때도 다 올 줄 알고 있으셨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시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너무도 흥분되고 그 만날 일들을 너무도 고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일찍 태어났다고 하는 그것 하나로 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못 만났죠. 이제 우리가 늦게 태어났다는, 단순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이런 우리 눈으로 그냥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이 얼마나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들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에 대한 쟁론을 벌이면서 모든 교단,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를 어떻게 오시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되시죠. 이단들이 그렇게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말해서 말세를 향한 그런 이야기가 거짓말로 들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전에도 우리 어떤 김다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나? 그런데 아버지가 야, 아빠 온다. 그리고 보니까 봉고차가 멀리서 보니까 차 색깔은 비슷한데 그 차가 아닌 거예요. 경토로 지나갔어요. 또 한 아이가 아빠 또 온다. 그런데 보니까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빠 온다 그러면 안 오실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그런 고대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오늘도 그렇게 기대하지만 오늘 밤에도 기대하고 내일 아침에도 기대하고 우리의 기대하는 그 기대가 너무너무 커서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핑계를 대기를 먼저 그들이 와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안 오셨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말하면은 이단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그래 한 100번 들으면 귀에 무뎌져 가지고 거짓말처럼 여겨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나를 맞으러 나를 이제 그가 준비한 곳으로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100번 정도 들으니까 아유 뭐 진짜 오시려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 그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늘 그랬거든요. 베리칩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요즘에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그렇게 극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겨냥해서 한 말이죠. 그래요. 이단들이 그렇게 먼저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고 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했다라는 이유로 그 말이 다 사실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온다고 말하는 자는 다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베리칩을 받으면 이단이다. 왜? 이단들이 먼저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1998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떠들었거든요. 그때 안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이단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딱 한 번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번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두 번째는 거짓말일 거야. 오신다고 그러는 사람은 이단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고 형식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에 팔떡 일어나서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을 순간 잃어버렸었네. 너무 죄송하여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은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가 아니로 읽는 사람과 이 말씀을 듣는 자와가 아니라 듣는 자들과 그 안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가 아니라 지키는 자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복수라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말하냐? 말씀을 읽는 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네. 여기 단수로 적혀 있어가지고 다 들어야 되고 다 지켜야 되는데 읽는 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읽는 자가 제대로 읽어야 그래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사람들 정말 너무도 놀라워요. 해석하는 거 보면 정말 아전인수예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아주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옛날에는 이게 파피루스에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 그 모든 수백 명, 수십 명 안에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은 사람이 딱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공예의원이라든지 회당장이라든지 이 사람이 읽는 거지. 어느 날은 예수님이 이 파피루스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단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듣는 자들, 읽는 자도 복이 있어. 회당장, 너 읽어줘. 읽는 자도 복이 있어. 듣는 자들도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렇게 말해야 진짜 맞는 말이죠. 누가 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는지 이 출신 성분을 좀 조사해 봐야 될 정도로.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쓰냐 이거예요. 이왕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렇게 써야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읽는 모양이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또 순서대로 일어날 거거든요. 어떤 목사는 또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원래 사실 요한계시록만 상징이라고 말은 안 해요. 모든 성경은 상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 환난, 표 뭐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니까 실제는 아니니까 이것은 뭐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뭐 마음의 고통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고통을 다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다 실제다. 그런데 유일하게 상징이 하나 있는데 그 상징은 666 짐승의 표. 이것은 상징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누군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그런 말을 해요. 왜요?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하도 너무 답답해서 이 표가 666 베리칩이 666이 아니다. 666이라고 말하는 그런 단체는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칩이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이 칩이 없으면 이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제로예요. 그리고 먹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오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뭐가 없을까요? 물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불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뭘 안 산다 그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 여기 토끼나 노루 오면은 그냥 노루 쫓아서 그냥 산 꼭대기까지 가다가 엎어지고 죽고 막 이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체포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표를 안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표는 짐승의 표가 아니다. 베리칩은. 이 말을 누가 한마디 해주면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얼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3일 동안 굶어서 남의 집 담을 안 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것 같죠? 한 사람이 그러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 나만 좀 특별히 더 나쁘고 질이 나쁜 것 같다. 천만에요. 우리 부모가 나빠서 나는 진짜 나쁜 것 같다. 그거는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모든 인간 동일해요. 그냥 우아한 표정을 지을 뿐이지, 한 번 화를 냈는데 그냥 참고 있는 것 뿐이지, 한 10번 그걸 화내게 하면은 더 크게 화를 내는 거
알아요? 사람들 다 똑같아요.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런 거고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나도 그런 속성이 있는 거야.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아무리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경험을 안 당해봐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현상은 다 누구랑 같은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분노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인생의 경험이 없어서이고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이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나는 굶어 죽어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표를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아요. 문제는 성령을 받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 표를 받으면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분들을 위하여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글도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도 세상의 어떤 물질이 영혼의 구원을 좌우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 영혼의 구원을 좌우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물질이 영혼을 좌우할 수 없다. 이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아주 그렇게 들리죠? 또 그런데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는 어떤데요?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먹었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취소예요. 낙원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냥 사과를 먹었을 뿐인데, 선악과를 먹었을 뿐인데, 이 물질이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영혼과 관련이 있어요. 에서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이 뭐예요? 이건 마시는 거라서 제외예요? 팥죽은 그냥 마실 수 있어서 먹는 건 제외예요? 아니에요. 먹는 것과 영원히 회개할 수 없는 길로 딱 나눠지잖아요. 에서와 야곱이요. 에서는 그냥 이방 사람이 되고 오늘날도 그냥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먹는 것과 영혼은 직결되어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때도 우리는 먹는 것과 영혼이 직결되어 있어요. 결국 인류 초기에도 먹는 것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겼던 것처럼 인류 마지막 때인 오늘날도 먹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겨요.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잖아요. 이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는 뭐와 같아요? 우상숭배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하고 우상숭배자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거짓말하는 자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먹는 것을 조절할 수 없으면 그러면 구원에서도 낙오가 될 수 있어요. 마시멜로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마시멜로를 어떻게 했냐면 600명의 아이들에게 4살짜리 600명의 아이들을 놔두고요, 각자 그 방이 600개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커요? 실험을 한 거예요. 한 명씩 들어가 놓고 마시멜로를 하나씩 놔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15분 후에 다시 올 테니까 이 마시멜로를 안 먹으면, 그러면 하나를 더 주겠다. 근데 마시멜로를 먹으면 그냥 그거 하나로 끝이다. 그런데 많은 애들이, 이 4살짜리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먹었어요. 안 먹은 애들에게는 2개를 주었죠. 그리고 그 이후 20년 후인가 30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실험했던 실험군 가운데서 마시멜로를 안 먹었던 사람을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인내력이 있었고, 굉장히 그 어떤 스트레스도 잘 견뎌나가고 있었고, 그들 삶이 달랐고, 모든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먹는 것과 어떤 물질이 영혼의 구원을 좌우한다는 기록이 없다고? 그것은 마귀의 말 아니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우리의 그런 말을 하면 맞아, 그렇겠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이런 말을 어떤 목사에게서 직접 들었어요. 조 목사님 로마서를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으로 구원이 달려있지, 구원이 어떤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포기하거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뺏어갈 그 무엇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누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만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베리칩으로 인해 구원을 잃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크게 제한을 받을 것이며 엄청난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리칩을 구원의 근거로 말하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명 이해가 되지요?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정도 말은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정말 무식하다,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구원의 전부이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으면 되지 이 구원을 취소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물질은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것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짐승의 표는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절하고 선악과를 먹는 거잖아요. 베리칩을 받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또 두 번째 주장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단의 계획보다 크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교묘하고 치밀하다고 할지라도 이 전 세계인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짐승의 표인 666 베리칩을 받게 하여 멸망을 받을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 마귀의 계획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사단의 계획보다 크고 위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이 저주의 길로 이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허락할 수 없고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단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는 사단이 승리했다고 외쳤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던 것을 보면은 그거는 아무리 사단이 계획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런가요? 그렇게 주장한다면 차라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니까. 사단의 계획보다,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지 맘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3장에 나타나는 이 지구를 거세게 크게 상처를 내고 핥고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요렇게 인생을 경영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단에게 허락한 만큼만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환난을 줘도요, 우리를 찌르고 그렇게 하더라도요, 이것은 누구의 허락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나를 죽게 놔뒀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럼 안디바가 충성된다고 생각했으면서도 그를 죽게 내버려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안 믿겠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는 삶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이제 이후의 과정이 훨씬 더 많은데,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하고 아이가 잘못했다고 때리는 것 가지고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하고 잘못 있다가 나 맞아 죽으니까 미리 내가 알아서 살 길 찾아서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어느 정도 징계를 해야 그래야 되겠는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크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있는 거예요. 욥에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욥에게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생명은 손대지 못하게 딱 제안을 하잖아요. 사단은 지 맘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사단도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인생 경영에 꼭 필요한 필수적 요소로 그분이 그렇게 놔두신 거예요. 베리칩이 정말 666이라면 받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요. 세 번째로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베리칩을 666의 표라고,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 사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역시 이 사람들도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금방 종말이 올 것 같이 두려움을 조성하면서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두렵죠? 제가 곧 주님 오신다, 베리칩을 안 받으면 그냥 죽을 것 같다, 그냥 굶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두려운가요? 금방 종말이 올 것 같이 두려움을 조성하면서 사람들을 공포로 떨게 만든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 식의 논리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역시 사단의 앞잡이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결국 그런 예언의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금방 탄로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실패가 여러 번 경험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면역성을 심어준다는 거죠. 안 오실 것이 분명해. 이렇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이 곧 오셔 이랬더니 안 오셨다고, 뭐 예수님 오신다는 말 안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될까요? 안 그래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이거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말하는 목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려면 자동차도 사주고 자동차 기름도 넣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이 전기값도 내주고 가스값도 내주고 전화값도 내주고 자기 도서비도 내주고 다 내주니까, 그리고도 월급도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찍 오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이 일찍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면역력이 높아져가지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닐 때, 뭐 안 오실 거요,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사단의 고도의 전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고도의 전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시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분분초초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거예요. 베리칩은 재림의 불신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들림받기 때문인 것이죠. 베리칩에 대하여 무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사단의 고도의 전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 예로 말이에요. 바코드 아시죠? 우리 모든 책을 사면은 이렇게 까만 줄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바코드가 666이라고 한때 아주 떠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냐면 이 베리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베리칩을 만들고 있는 자들이 뭐라고 유포했냐면 이 바코드가 666이다라고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진짜 베리칩이 나올 때는, 666이 진짜 나올 때는, 짐승의 표가 나올 때는 사람들이 안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바코드가 666이다. 사실 바코드가 여러분 666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시죠? 원래 이 전사는 어떻게 기록되게 돼 있냐면, 시작하는 정보와 끝이라고 하는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시작 그러면 이 정보를 읽기 시작하고요, 끝 그러면은 이 계산기를 딱 닫아가지고 그리고는 계산을 순식간에 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은 너무너무 신호가 중요한 신호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도 신기하게도 1서부터 0부터 9까지 숫자 가운데서 이게 바코드가 순식간에 읽혀지잖아요. 이 순식간에 읽혀지는, 그냥 이렇게 딱 그렇게 스캔을 순간적으로 하면은요, 오류가 없이 읽혀지는 숫자가 6자예요. 다른 숫자는 오류가 많아져. 0자를 시작으로 해도 이 0이 오류가 많아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요, 처음과 끝은 6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이고, 끄트머리에 들어오는 신호는 같은 6자인데 끝이라고 하는 신호예요. 중간에 이게 있으면 뭐라고 하는 신호냐면, 이게 그 질적인 변화가 있다, 현재는 여기 변화가 있는 거다라고 중간에 그어놔요. 앞에나 뒤에는 뭐 가격 정보, 날짜 정보 또는 제조사 정보, 이렇게 중간을 딱 분리해 놓거든요. 그래서 길은 거를 보면 꼭 세 개가 있어요. 그게 666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베리칩을 만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바코드가 666이라고 선전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런 꺽쇠 이렇게 두 개하고 이렇게 I 형태 긴 I를 해놔요. 이렇게 해놨어요. 처음에 나온 거는요. 이걸 거꾸로 딱 세워놓으면 이게 무슨 자가 되냐면 FH가 돼요. 그래서 forehead, 이마, 앞으로 이마에 박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네들이 그런 기호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 바코드를 666이라고 말한 전파한 사람이 누구냐? 요게 이제 이 원래 베리칩을 만들어냈던 이 프리메이슨들이 만들어낸 유포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장을 오늘날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리칩이 다시는 666이라는 말을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불신을 심어 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베리칩은 앞으로도 더 놀라운 발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또 다른 베리칩이 나타나면 그러면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베리칩이 언제 특허를 받냐면은 1997년도에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상당히 오래전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만 FDA 승인을 받아요. 이거보다 더 발전할 게 없어요. 더 작아질 수가 없어요. 그때 개발해서 해놓은 것이 지금까지도 가장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베리칩은 또 다른 베리칩을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자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베리칩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성급했다고 고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에 하나 그럴 수 있죠. 그러더라도요 7가지나 똑같이 이 짐승의 표에 심는 방법과 매매하는 형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은데 그런데 그냥 그게 어떨지 모르니까 그냥 말하지 않는다? 이게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무인 정찰기가 왔어요. 근데 이게 많은 곳에 떨어졌는데 군대에서 발표를 뭐라 그랬냐면 이거 취미 생활을 하는 무슨 이 비행체를 만들고 있는 민간인들의 단체가 떨어뜨린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뭐로 발표했어요? 북한에서 오래전부터 정찰 활동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게요. 아니 이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인간들이 혹 이게 설령 민간인이 했다고 취미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북한 소행이 거의 확실하다. 그것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1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있어도 이것은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마땅한 거잖아요. 여러분 러시아에는 룰렛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이 권총에는 실탄이 이게 몇 개 들어가게 돼 있어요? 6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6개 중에 한 군데다가 총알을 딱 넣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장전해가지고 이마에 박는 거죠. 한 클릭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네주는 거죠. 준호 받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이마에 쓰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러면 또 한 번 오면 이제 이 확률이 얼마예요? 이 확률이 점점 늘어나지만 어쨌든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6분의 1인데 사람이 떨어요, 안 떨어요? 이렇게 죽을 확률이 6분의 1이요. 아유, 그럼 뭐 상당히 아직도 여유가 많네. 이렇게 말해요. 죽을 확률이 6분의 1에 밖에 안 되는데도 사람은 덜덜덜 떨어요.
죽을 확률이 6분의 1인데, 아니, 뭐 15%밖에 안 되는데, 16%밖에 안 되는데, 뭘 그렇게 떨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설령 이게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단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우리나라 군인이 북한 군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북한에서 온 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해도 현찮은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우린 민간인이라서 아무것도 소식도 듣기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이거 민간인들이 취미생활로 이렇게 띄어올린 그 무인체 비행선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대변인이나 그걸 발표하도록 유도한 사람이나, 이게 우리나라 군인 맞아? 북한 군인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이요, 지금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리칩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베리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리칩 이야기를 해서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이거는 자기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빨리 죽으면은 지옥 갈까봐 영혼이 스스로 두려운 거죠. 베리칩이 666의 일 것이다, 짐승의 표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죽어도 이 칩을 받지 말자, 굶어를 차라리 죽자, 그러다도 받지 말자, 이 두려움을 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지, 실제적으로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두려워한다? 원래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에 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간음자들과 술수자들과 이런 자들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원래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괜히 불편한 이야기에서 성도를 두렵게 만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말을 못하게 해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 못하게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리칩이 666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가능성만 있어도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10,000분의 1이라도 만약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뭐 10,000분의 1인데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여러분이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종말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정작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십시오. 예수님이 오신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왜? 불에 태워질 것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찌 가지고 있는 것을 안 나눠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람은 언제 그런 고백을 하냐? 죽을 것처럼 어려울 때, 사는 게 아닐 때 꼭 그렇게 말해요. 사는 게 좀 살만하면요,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 미국의 대부분의 큰 연구소나 그런 데는 다 이 표를 받았습니다. 칼텍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대학이 우리는 하버드나 MIT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텍 대학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칼텍 대학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래서 칼텍 대학에서 칼텍 수석 연구원으로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어디 얘기했죠? 어느 회사 얘기했었나? 그 회사에도 다 표를 받았다 이제 그랬는데, 이 칼텍 수석 연구원에게 이제부터 이제 그 어머니가 전효성 목사님 교회를 다녔다고 하네요. 근데 전효성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어제 밤에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한 사모님의 두 아이가 두 딸이 있었는데, 한 딸이 칼텍 대학을 나오고 칼텍 수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둘째 딸한테 얘기를 하니까, 둘째 딸은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어머니 그런 이단 교회를 당장 나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얘야, 표를 받으면 진짜 안 된다. 근데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다네요. 이건 뭐 그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거니까 진실이겠죠. 예수님, 내 딸을 표를 받아도 된다고 끝내 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내 딸을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표를 받아서 영원히 불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죽은 것이 천배만배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을 죽여주세요. 내 딸을 죽여주세요. 그때 진짜 그 칼텍 수석 연구원이 다니던 그 지방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신호등 대기를 하고 차를 멈추고 있는데 500년 된 나무가 그 차를 덮쳐가지고 현장에서 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딸이요. 그때부터 이 사모님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우울증에 빠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며칠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딸이 이제 그 칼텍에서 준비해준 그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기숙사에 짐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어제 쓴 거예요. 내일이면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칼텍 연구원을 떠나라고 말한다. 우리 엄마는 이 표를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나는 내 소신에 따라서 이 표를 받을 것이다. 내일 점심 때 나는 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내 딸을 데려가실 수 있어? 그랬더니 얘야, 네가 내 딸을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냐? 표 받지 않고 죽는 게 훨씬 복되다. 네가 그렇게 나한테 고백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때 이후로는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너무도 기쁘고 즐겁게 하루에 600 내지 700통씩 편지를 써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 세계 나라에 가서 그렇게 여러분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는요, 이 표가 언제부터 이렇게 2003년도에는 아칸소주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미국에요. 크로케스 블러프 커뮤니티 교회라고 CBCC 교회라고 있는데 목사와 성도를 포함하여 15,000명이 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몇 년도에? 2003년도예요. 그 교회가 헌금할 때도 어떻게 내냐면요, 그냥 이렇게 쭉 가면은 헌금이 쫙 돼요. 회원인가 회원 아닌가는 이 표로 다 딱 구분해요. 이 표는 벌써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도 아주 깊숙이 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의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국에는 이미 표를 받도록 강제화되었다, 강제화 입법화되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며칠 전부터 우리나라 전체 법을 전체를 서치하면서 정말 그 강제법이 있나 없나를 제가 지금 서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몇 조 몇 항 이렇게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마도 입법 예고일지도 모르고 아직은 법 통과가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법이 통과됐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바울도 예수님은 곧 오신다 늘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천국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전도했던 공무원이었을 때 제가 전도했던 한 친구, 가끔 가다 이제 여기도 왔었나 그런 친구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이제 공무원이었다가 지금은 대학 교수인데 저에게 이번 여름방학 때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에 자기를 초청 강사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무엇을 할까 그러고 보니까 청소년의 인생 설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기가 강의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인생 설계에 대해서 강의한 것이 성경적으로 인생 설계에 대해서 강의한 것이 있으면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회개만 가르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기도만 가르쳐. 성경은 보라 그러고. 아니 먹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장 지옥 가게 생겼는데 뭘 먹어. 뭘 먹을 일을 해. 인생 설계가 뭐 있어. 그냥 회개를 가르쳐서 성령을 받게 해. 그러면 성령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겠지. 인생 설계는 무슨 다 지옥 갈 사람들 인생 설계에서 뭐 하게. 돼지에게 내일이면 죽을 건데 내일이면 잔치상에 오를 건데 거기다 매니큐어를 바른다고 그런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제가 미국 목사 괜찮은 목사 설교 몇 편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이제 몇 사람 누구죠? 뭐 이렇게 잘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한 서너 명 이렇게 적어줬어요. 여러분이요, 인생을 설계한다고? 나의 옛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남보다 높아지고 노력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면서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을 얻고 멋진 남성을 얻고 그래서 멋진 여를 낳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옛 자아를 그렇게 만족시킨 다음에 어떻게 되려고? 이 자아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것이 너무도 분명한데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동안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불지옥에 그렇게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아직도 인생의 설계를 하는가? 그렇게 말하려다 말았어요. 만나서 말하려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올 때보다도 2000년이나 앞당겨진, 주님이 오실 날짜가 앞당겨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하루가 줄어들었죠. 여러분은 언제 주님 오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이 빨리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는 걸 믿는다면 그러면 천국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빨리 졸업하고 싶죠? 빨리 결혼하고 싶을 것입니다. 빨리 직장에 들어가고 싶겠죠? 집도 하나 자기 혼자만 사는 그런 방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옛 자아를 만족시켜서 어떻게 될 건데요? 그래서 영원한 불지옥을 그냥 가버리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인생의 옛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에는 관심을 끊으셔야 돼요. 옛 자아, 나를 좋게 하는 내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구원 얻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그렇게 보며 PC에 그렇게 눈이 고정시켜 있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TV를 바라보면서 언제가 월드컵이고 올림픽이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주는 그 아름다움이
이 송이 꿀보다 더 단 이 성경 구절을 빼놓고 어떻게 다른 책에 그렇게 눈이 많이 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곧 오십니다.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오신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잘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분분초초 오직 그분 오시는 것이 나의 꿈이고 소망이고 기대감을 가져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꼭 가지셔야만 합니다. 일부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부러라도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십시오. 천국이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분분초초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